예, 오늘은 주기도문 강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흔히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늘 주기도문을 사용해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외기도 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도 하죠. 과연 주기도문에는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도문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단순한 암기도 좋고 암송도 좋지만 의미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순서별로 기도 서론, 기도의 대전제, 기도의 1순위, 기도의 2순위, 당면 문제 이런 형태로 주기도문이 이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심층적으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하면은 우리가 기도 시작하면 일어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변화되는 거죠. 첫째, 저와 여러분 일단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십니다.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천사를 파송이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성전에서 편지를 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모두 몰살시켰죠.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거든요.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 시작하신다. 놀랍죠? 두 번째, 마귀의 진에 치명타를 가하게 된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이 기도의 파괴력, 영적 파괴력이 마귀의 왕국에 치명타를 준다는 얘기죠. 여호수아 여러분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을 돌고 외치자 철벽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지고 말았죠. 그렇게 무너지죠.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의 진이 무너져요.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기도를 방해하죠. 아주 기를 쓰고 방해합니다. 자, 세 번째, 내가 기도를 하면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분도가 기도했어.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자 하늘의 능력이 그들에게 던져버렸죠.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능력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부흥사 세계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는데 부흥사 되고 능력 얻으려면 산에 가서 나무뿌리 3개는 뽑아야 된다. 나무뿌리 붙잡고 기도하면은 3개는 뽑아야 능력 얻고 부흥사 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쨌든 능력을 얻어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밖에 없다. 자, 기도하면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마귀의 진에 치명타를 가한다. 세 번째,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능력의 사람으로 변모된다. 예, 그런 거죠. 자, 우리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느냐. 기도의 우선순위가 뭔가를 가르쳐줍니다. 최선의 기도는 무엇인가? 그거를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우선순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알려줘요. 인생관을 정립시켜주죠. 세 번째는 가치관이 정립돼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거를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가치관 정립,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인생에서. 네 번째는 정체성 확립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주기도문을 잘 살펴보고 심층적으로 연구해보면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which are in heaven. 그랬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자격.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 사람이 기도의 자격이 부여돼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믿지 않는 교회 안 다니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그들의 양심 안에 하나님은 믿음의 소스를 주셨어요. 작지만 하나님은 부를만하는 그런 믿음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그런 말 하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말도 하고 또 성황당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 땅에 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부를 만한 하나님을 찾을 만한 정도의 믿음을 주신 거죠. 그래도 그들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주기도문은 그들은 대상이 아니죠. 이 주기도만 달라요. Our Fath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시죠? 분명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버지를 불러던 사람은 약간 생소한 느낌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진짜 아버지처럼 아주 그냥 진지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 같은 아버지를 불러도 달라요. 믿음에 따라 다르다.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십니까? 기도의 자격,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땅에도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땅에도 아버지 있지만 그 아버지는 기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캐톨릭에 가면은 고해성사 같은 걸 하더라고. 사람에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고백을 하면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근데 캐톨릭은 사람에게 고해성사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파더라고 하잖아요. 신부, 아버지 붙자 아닙니까? 약간 성령을 보살하는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누구한테 하느냐?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잊지 마세요. 두 번째, 기도자의 정체성. 근데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our father예요.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왜 우리지? 왜 우리예요? 예,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이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항상 우리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교회 전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우리는 지체다. 지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다. 한 몸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일단 알아야 돼요. 한 몸이다.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무리라면 일단 한 몸이고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our father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물론 하나님은 나를 개인적으로 상대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보다 교회의 한 무리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교회는 6000년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는 2000년 전에 탄생되고 교회는 그 이전에 또는 다른 세상의 시대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셨어요. 그건 오직 교회에만 해당되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시대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왕가의 제사장이요. 특별한 백성이 선택된 자녀들이다. 거룩한 민족이요.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죠. 바로 교회를 가르쳐 말한 겁니다. 구약의 사람 보고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자, 기도해야 자의 정체성.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기도의 우선순위.
내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게 뭐냐? Hallowed be your name.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기도자가 입을 여는 순간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뭐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요즘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뭔 게 먼저예요? 당장 내 발등 불 떨어진 거. 그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사실은 그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방식은 아니다. 아버지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물론 나와 상관이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오히려 때가 묻게 되죠. 나로 인해서. 그럼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두 번째, Your kingdom come.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세요. 성경은 나라가 없습니다. 다 왕국이지. 킹덤이에요. 왕국에는 왕이 있고 나라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성경의 모든 나라는 왕국을 고쳐야 됩니다. 감히 제가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실인데 어떻게 해요? 왕국에 모든 성경의 나라는 없어요. 왕국. 왕이 있는 나라는 왕국이고 왕이 없어도 괜찮은 나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도 당신의 왕국이 임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왕국은 뭐냐고 임한다는 게 뭐죠? 왕국은 언제는 임하죠. 마지막 때는 왕국이 임하죠. 하나님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지만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우선이고 다음은 복음을 전하는 게 다음이다. 어찌 보면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며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You will be done in us. as it is in heaven인데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소서.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 실현돼야 돼요. 하늘에서와 같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 우리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뜻, 이 나라 이 백성을 향한 아버지의 뜻, 교회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 그 뜻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아버지 계획하고 섭리한 게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기도한 적 있잖아요. 내 뜻대로 마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 우선순위는 바로 그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첫 번째 기도를 내려놓고 두 번째 기도를 많이 하죠. 이 모든 것을 주세요. 무엇을 무엇일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해결해 주세요. 그냥 그거 하기도 바쁘죠. 아직 믿음이 연약한 거죠. 우리가 믿음이 좀 견고해지면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왕국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만약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께서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먼저 기도가 그쪽으로 간다면 여러분은 아주 영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저는 아직 그러지 못한데요. 그래도 하다 보면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도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기도의 2순위예요. 인생의 당면 문제들도 기도하라고 했어요. Give us our daily bread. 의식주 문제죠. 우리에게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주세요. 예, 먹고 사는 문제에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바입니다. 예, 먹고 사는 문제 기도하세요. 빚의 이슈에서 기도하시고 돈 버는 문제도 기도하시고 기도해요. 그러나 앞에 기도 1순위, 내 인생의 우선순위, 그것부터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왕국, 아버지의 뜻. 그것이 단순히 기도의 순서가 아니고 기도의 순서를 넘어서서 우리 인생의 인생관, 가치관, 우선순위 이걸 말해주는 것이다.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비단 기도만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내용에 우리 인생 우선순위는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는 이런 인생관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나라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방향성, 목적성, 그렇죠? 무엇을 할 것인가? 왜 하는가?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자, 의식주 문제 기도하세요. 해야죠. 그 다음에 다음 해보다 죄사함의 문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주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받고 싶은 사람은 먼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먼저 사해주세요. 그에게 빚을 갚아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원문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것이 필요하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넓혀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다음에는 영적 싸움이에요.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야 돼요. 나는 싸우기 싫어도 대적자가 나를 향해 달려들고 있습니다. 싸워야 돼요. 그렇죠?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돼요. 나의 길을 가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자, 기도 이순이 인생의 당면 문제들, 먹는 문제 해소해야 돼요.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이름과 왕국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야 기도가 응답이 빨라요. 그 다음에 죄사함의 문제, 매일매일 우리 죄를 자백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으세요. 이미 죄를 씻음 받는 것은 정해진 코스예요. 그 죄를, 작은 죄를 씻음 받지 못 나가서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약간 멀어질 수는 있죠. 구원에서 탈락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심판하고 끝났어요. 죽었잖아요. 묻어버렸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죄를 계속 범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서먹서먹해지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면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은혜를 제대로 받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불편하죠. 힘들죠. 인생이 고달퍼져요. 그래서 죄 문제는 즉각 해결하는 게 좋다. 그 세 번째는 영적 싸움이죠. 싸워야 돼요. 나는 싸우기 싫어. 나는 평화주의자야. No. 평화주의자? 이미 우리는 전쟁터의 한복판에 던져졌어요. 전쟁터에서 한 번은 총알이 빗바퀴 쏟아지는데 나는 평화주의자 외쳐봤자 의미가 있다 없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미 싸움터에 들어섰어요. 싸우는 중이에요. 거기서 평화를 잃지 마세요.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 그것만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싸워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로, 말씀으로, 때로는 금식으로 싸우는 겁니다. 복음 전도로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또 지속하는 겁니다. 싸움의 최고의 가장 좋은 무기는 기도, 기도의 핵폭탄을 사용하세요.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버지를 인정하고 미래에 대한 믿음, 찬양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직은 이 지구상의 것은 한시적으로 사탄에 잠시 내려놓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 접수하게 되십니다. 마지막 때 오셔서 접수하시고 천년왕국을 건설하시고 다시 천년왕국 끝에서는 가서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십니다. 자, 주기도문은 단순히 기도문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런 거에 관하여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기도의 자격, 기도의 대상, 기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다. 그런 거죠. 우리 인생관과 가치관을, 정체성을 확립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만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들은 이런 자세로, 이런 우선순위로 살아가야 된다. 너희 정체는 이런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은 주기도문을 살피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기도의 방식, 기도의 순서를만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체의 방향성과 본질에 관하여, 정체에 관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우리 이번 기회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에 있는 그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인생관을 정립하고
그렇게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